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인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욕심내던 모든 우리의 욕망과 시름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온 인격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와 묵상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주 앞에 오직 기쁨으로 영광 올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즐거웠던 연말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또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 이기심 등을 버리고 대신 감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와 직장 그리고 평범했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금 되찾는 그런 시간들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런 순간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총의 손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왕의 탄생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길, Two ways to treat the king's birth 라는 제목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약 석 달 동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의 탄생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길, Two ways to treat the king's bir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세월과 모든 나라들에서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그리고 훨씬 더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요.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에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적어도 한 대씩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과거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계층, 상류층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은 이전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매우 깊고도 넓은 지식에 우리가 매일같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많은 부와 높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곧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더욱 많은 소유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그분, 곧 우리 인생의 왕을 만날 때까지는 그 갈증과 갈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도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있었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들 인생의 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죠. 이들 동방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이들 동방박사들 계층의 그 시초가 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일대에 있는 근동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들여서 그의 참모로 삼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천하의 패권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 지혜자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 메기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천문학자로서 또한 점성가로서 유대 경전을 비롯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온 세상의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 이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먼 곳을 향해서 그 별이 닿는 곳까지 여행을 하고자 이제 든든히 채비를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부터 2년에 걸친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면 마침내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곧 온 세상의 참된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직접 알고 직접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어떤 모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온 세상의 왕, 곧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이 추적하고 있는 그들의 행적을 우리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은 유대 땅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 들어서게 될 즈음에 깜빡 별의 행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의 왕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거기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탄생하시는 유대 왕을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혹은 그 그리스도, 그 아기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의 왕이요 유대의 실세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사실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헤롯의 아버지 곧 헤롯 안티파터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는데 후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요, 로마의 유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유대 지방행정관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러한 아버지의 후광과 함께 굉장히 수완이 좋아서 로마의 유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그런 긴밀한 협조 속에서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의 왕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이 유대 땅은 다스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땅인데 이 헤롯을 통해서라면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헤롯을 유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을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고요. 또한 로마 황제를 위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대규모 건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의 황제라고도 하고 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헤롯 왕에게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은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말은 지금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어떤 아기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자신에게는 지금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요, 또한 장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무서운 재앙의 씨앗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그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고 당황하면서도 정치적인 셈법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얼마나 가득 채웠겠습니까? 헤롯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사악한 상상력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아기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동방 박사들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도록 조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 왕 아래서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혼란이 가득합니다. 나름대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느라고 온 예루살렘 도성이 소동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때 헤롯은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유대의 신앙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이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왕으로 나시는 분이란 헤롯 자신처럼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세워지는 분봉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유대 땅과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국인 이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그 신앙에 따라서 보면 그리스도는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헤롯 왕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유대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술하면서 그의 복음서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동시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다윗의 후손,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샅샅이 다 뒤져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와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롯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핵심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가 자라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이스라엘의 목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실로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죠. 이제 동방박사들과 헤롯 대왕,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은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락으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아름답고 작은 마을,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탄생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다른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욕망 추구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없애려 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가져온 그 미가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이 예언이 지금 자기 시대에 이곳에서 성취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어야 합니까? 헤롯 왕을 비롯한 세상 왕들은 모두가 자기 왕권, 자기 욕망,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요,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는데, 로마 황제와 로마의 유력자들에게 바친 뇌물이 얼만데, 저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배알이 꼴려도 그것을 참으면서 이것을 조종해온 과정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권력에 대한 추구,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뿜어나오는 분노와 그리스도에 대한 살의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권력을 사랑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기의 깊은 의도는 정말 숨겨놓고, 깊은 곳에 숨겨놓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거짓된 약속을 하나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노련한 정치인답게 헤롯은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게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라고 동방박사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였는지 동방박사들은 후에 아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려고 헤롯에게 실제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냥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들르지 않고 바로 페르시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활한 지혜로서 날짜를 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일대에 태어난 2살짜리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도록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어머니들의 아픔과 절규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오히려 악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인생관을 보면 헤롯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먼 나라의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사람 헤롯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혹시 우리 중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지 아니한가? 한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다.
욕망 추구의 사람 헤롯은요, 먼 과거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예언과 같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건의 문제점,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헤롯과 같이 헤롯의 인생관, 욕망을 추구하는 그 인생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입양된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냥 다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욕망에는 충실히 살았고 자기 피부치는 사랑했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입양된 어린 생명은 너무도 하찮게 여겨서 학대하고 미워하고 배척한 결과로 이와 같이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도 이 땅에는 오히려 그 사랑을 악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혜택과 그 은혜는 다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왜 그런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악한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만을 계속해서 추구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 같아 보여도요, 만일 우리가 헤롯처럼 자기 사랑과 또한 금욕, 권력의 욕망에 취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눈에 차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물질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욕망 추구의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헤롯처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여전히 투정을 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해주시려면 아예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게 하고 다 천국 가게 하셔야지 왜 굳이 내 마음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굳이 번거롭게 욕망 추구에 내 마음을 깨트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욕심에 대한 추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욕정과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산다면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요, 또한 그러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욕망의 신을 쫓아갔던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헤롯 왕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살해하여 없애버림으로써 자기 욕망의 길을 계속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헤롯의 길, 이 길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선을 향하여 추구하며 쫓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을 향한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는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요, 진리 추구의 사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헤로드 왕과 유대의 서기관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에 왔던 그 별이 사라졌었는데 이제 다시 발견하고 이제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머문 곳에 보니까 어떤 아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보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어찌 기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너무나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찾았던,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찾아갔던 그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처음 한 행동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아기께 경배와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 절차나 어떤 정해진 예식을 기계적으로 행한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찾아온 진리, 곧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늘의 왕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과 찬송을 쏟아내었던 그때 그 당시가 생각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시름은 다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숨과 고통으로 보냈던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어둡고 추운 나의 마음속을 찾아오셨고 당신의 생명의 온기로 그 불꽃으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위로, 하늘의 평강,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동안 가졌던 모든 불평과 고통의 소리들은요,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질문, 인생에 대한 그 의문과 고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한순간에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구세주, 그리스도, 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같은 말로 계속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주,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인생 문제에 대해서 참된 해답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고 또 찾으면요, 어느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찾고 찾는 가운데 그분을 만났고 저와 여러분도 찾고 찾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저 욕망의 사람 헤롯 왕처럼 자기 욕심을 버리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욕심의 마지막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추구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들은 다 뿌리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참되게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지금 찾아갔던 베들레헴을 이제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우리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서 아름다운 보배,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아기로 태어나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들을 고통과 한숨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셔서 저 어리석고 불의한 헤롯처럼 내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를 제거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저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 앞에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극심한 코로나 상황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아기에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현장을 만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